한번 따라할까요? 칭찬이 그리 어렵나요? 칭찬이 그리 어렵나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2마리 먹이는 농부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검은 소와 누런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나요? 갑자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소보고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가 그 농부가 그 질문을 받고서는 다가와서 그 사람의 귀 속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소를 칭찬하면 다른 소가 섭섭할 테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 속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질문했던 그 사람이 농부에게 그런데 왜 그 말을 내 귀 속에 대고 속삭이십니까? 미물에 불과한 소가 당신의 말을 과연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 농부가 다시금 다가와서는 그 사람의 귀 속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영물이라서 주인의 몸짓을 보고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소까지도 말입니다. 칭찬을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는 동물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격리 책임자가 갑자기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즉각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그 격리 책임자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아서 했던 회사 장부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 장부도 매우 정직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자살했는가라고 고민하다가 그 단서를 찾게 되어졌는데 그건 휴지통에서 발견한 작은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겨진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격리 책임자가 왜 자살을 했는가? 제가 요즘 들어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원래 5월에 지금 이 설교를 할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창립 기념주일도 있고 하나 되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이 칭찬을 들으며 살고 계시는가? 진짜 칭찬을 좀 듣고 살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에 대해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리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밖에 나가면 좀 재밌습니다.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가면 다들 웃고 재밌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은 밖에서 듣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호랑이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을 보시면 밖에 나오시면 얼마나 재밌는가 모릅니다. 2-3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분들의 교회 성도들도 참 좋겠다. 날마다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저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정말 재밌는데 안에서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중성이 있는 설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워내는 설교는 그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 제가 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향해 어떻게 부르십니까? 목사님이라 안 부르시죠?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아, 우리 목사님.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런 마음의 칭찬을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짧은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가끔 칭찬이 고플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듯 아무도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그런 아주 우울하고 아무도 그저 나를 목사로만 대하고 그 외로는 아무것도 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조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함께 있어 왔던 사람들과 모여 삼삼오오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하는 게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갑자기 우리라고 했던 그 말을 싹 다 잊어버리고 그저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아, 나는 우리 목사님은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하는 얘기는 가끔 사람이 우울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 우리 목사님 갱년기가 왔네. 그렇습니다. 요즘 자꾸 얼굴이 막 열이 났다가 내려왔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대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틀 때문에 제가 제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틀, 목사는 이런 게 목사야라고 하는 틀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자꾸 저에게 얘기하니 제가 그 틀에 맞추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틀에 맞추어 행동하고 그 틀에 맞추어 화도 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초연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 틀 말고 저를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한 형제, 자녀처럼 여기며 잘 되기를 또 바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런데 자꾸 그런 틀에 맞춰 살아가니 내 모습은 진짜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칭찬에 매우 인색한 사회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칭찬에 인색할까 싶으면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 이로운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사용되어졌던 이제 속담, 격언 이런 겁니다. 도가 이로운을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라는 것은 즉 자중하라는 교훈을 가르칠 때 이 속담을 사용했던 겁니다. 즉 말이나 행동, 몸가짐을 신중하게 해야 될 때, 들떠 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며 너 자중해야 돼. 만일 자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화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칭찬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인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내가 이 칭찬을 들어도 될 사람인가? 이러한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에 인색한 우리에게는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이 사람을 오히려 망친다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집을 보시면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지금은 좀 몰라도 옛날에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들이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로 밥 먹을 때도 아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결혼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하여튼 아버지들의 입은 무겁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흔히 하지 않음을 통하여 자녀를 잘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오래 자리 잡다 보니 양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은 인색하고 거북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더불어 칭찬은 독특한 한 개인을 타자의 시선에 맞추어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칭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저런 사람의 말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러니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제가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던 건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래, 나 대단한 목사야. 나 희생하는 목사야. 나 우리 가정도 희생해. 그걸 몰라? 정말 이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진짜 그 칭찬 들으면 왜 저 당연한 걸 몰랐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늘날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은과 금을 얻는 것, 결국은 은과 금을 얻게 되죠. 결국 이것처럼 이 땅의 삶에서 소망도 희망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 더불어 우리 애들, 어쩌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본 적도 까마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다시금 정금처럼 단련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하는 하늘의 언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칭찬일 것입니다. 왜 칭찬이 하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언어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아주 좋으신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그를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여건을 봐서라도 열국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칭찬하십니다. 말씀으로 칭찬하시니 볼품없는 그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열국의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칭찬이 그의 연약한 마음,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금 주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위대한 힘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칭찬은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사람의 꿈을 춤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면 몇 달을 산다고요? 2달요. 2마디면 몇 달 살아요? 4달요. 이렇게 따져보면 한 2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화력소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고독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칭찬, 격려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가, 칭찬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가슴에 깊이 파고들면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로 올라가 우리의 생각을 머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개인의 삶에 자신감을 주어 기쁨과 열정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10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교회를 내려놓고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외로워 그는 국제기도회 집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산 경건한 미국의 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교제하며
또한 함께 마음을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는데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12편에 연단된 은과 같이 순수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 땅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그 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들이 되고 숲이 되어 성장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2장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불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영적 전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들을 불타는 화살처럼 당신의 가슴으로 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신 결정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유능한 부목사로 10년을 사역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개척을 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바로 칭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몇 가지 눈에 보여주는 것들을 칭찬하며 관계의 기술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칭찬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칭찬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칭찬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들,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삶의 외로움과 저 이상의 소망과 활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칭찬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시금 활력을 주려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적어와서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큰 말씀의 능력, 그것이 확인되어졌음을 통하여 그분은 격려를 얻고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시대를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도전하게 하실 때 돈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줌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칭찬과 격려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서 시대를 도전하게 하는 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면 작은 실패들이 있을 겁니다. 변화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또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을 세워가고 기업과 직장을 세워갈 때 그리고 교회를 일으킬 때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금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칭찬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삶에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더 이상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죽은 사람처럼 곡하며 사는 것을 멈추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당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지금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결단하면 하나님은 분명 기도하며 결단한 자를 통하여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와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부끄러워하는 것 멈추셔도 됩니다. 내가 지식과 지혜가 좀 적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 멈추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말합니다. 늘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시즌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가정의 자녀에,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다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꿈을 심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칭찬할 때 현실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은 그의 미래를 바꾸는 칭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칭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들을 바꾸시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그 칭찬이 심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칭찬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미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늘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칭찬하십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고 내가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삶의 의미들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선지자들 통하여 칼같이 말씀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같은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주를 내뱉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정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칭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칭찬이 필요한 영혼, 진정한 삶의 기쁨이 필요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 말씀으로 칭찬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저 칭찬해 주면 교만해져서 인격이 흐트러진다.
그런 사람 몇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렇게 무리하게 가르치는 집안 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 아닙니다. 삶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힘든 순간에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어른이니까 어른은 알아서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어느 누구도 위로하며 칭찬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칭찬이 필요합니다. 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칭찬. 힘든 상황 속에서 꿈을 접어야 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칭찬. 너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라고 하는 칭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복음을 계승할 거라고 하는 칭찬.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참된 칭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고 대다수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무슨 의도입니까? 바보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비판과 비난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다수의 바보들이 세계 속에서 비판, 비난, 불평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과 불평이 역사에 하나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역사에 영향을 끼치면 오히려 침울하고 좌초되어지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비판과 비난, 불평은 바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을 세울 수 없고 사람의 마음에 불을 던질 수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사람의 마음의 꿈을 앗아가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이 조국의 민족의 습성이 이러한 것이 몸에 배인 거라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는 떼어내어 버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뒤에서 내뱉는 이야기들은 그 사람은 못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독과 같은 말, 악과 같은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누구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독이 되고 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움으로 싱글벙글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가운데 왜 끊임없이 속에 독을 안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면 안 되고 목사는 이러면 안 되고 세상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난과 불평만 있고 칭찬과 격려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들만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도하여 떼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을 점점점 침체하고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칭찬이 중요한가요? 왜 하늘의 언어인 그리스도인의 칭찬이 중요한가요? 그건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연못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으시죠? 돌을 딱 던지면 그 돌이 물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칭찬이 그렇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걸 사람의 마음에 탁 던지면 그게 파장을 일으켜 점점점 멀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칭찬이 각 영혼에게 떨어지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미래의 파동처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칭찬으로 그들의 미래는 한순간에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창세 때 이야기 되어질 때 온 우주와 만물이 생겨졌습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고 삶의 기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지금의 시점에 필요한 건 아름답고도 고귀한 말씀을 가진 자들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을 보며 칭찬해 주십시오.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일들, 그 일들을 기쁘게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의 리더십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칭찬이 가슴에 울려 퍼진다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는 환한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향기 나는 그 칭찬의 언어가 말씀에 근거하여 내뱉어질 때 그 아름다운 향기를 이 땅의 사람들이 맡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총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야,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얼굴 대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뒤에서도 하지 말라. 왜? 너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건 호칭을 잘 붙여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좀 친해지면 집사, 김집사 이렇게 하고 뭐 김권사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면 야 이렇게 야 그러면 벌써 오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야? 내가 직원이야? 야? 이런, 이게 교회라면 그만둬. 여러분, 목사가 높아서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 날만 할 때 뭐예요? 집사님, 집사님 이래 부르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장로님들한테 장로 그러시면 곤란해요. 저한테 목사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해서 그런 거지. 왜 장로님들이 나이가 어리면 장로예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 나이가 뭐 그렇게 그럼 나이대로 직분을 줘봐요, 그죠? 나이대로 목사부터 줄까요? 그래, 반말하면서 목사, 장로 이렇게 해볼까요? 안 되겠죠. 제발, 친한 게 좋은 거지만 친할 때 뭐가 중요해요? 예의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저도 나이가 들면 혹 몰라요. 김건사 이럴까봐. 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 어리면 반말하고 싶지. 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총 받은 자예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 보고 약간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교육자가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전도사, 목사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건 그냥 저한테 하는 거라 생각할 거예요. 아, 부목사한테 이 정도 대하면 목사한테는 그냥 담임 목사니까 참고 있는 거지 똑같다. 내일 생각해버릴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주셔야지. 그래야 다른 분들도 여러분의 직분을 보고 고개를 숙여주는 거예요. 잊지 마요. 뭐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건 지금 질타가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 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고요? 너 하나님 힘내실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나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에요. 너 해봐. 내가 뒤에서 지금 밀어줄게. 뭐 해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날이 더워지죠. 날 더워져요. 화 좀 내지 마세요. 나 되게 싫어요, 진짜. 교회에서 얼굴 좀 붉히지 마세요. 제발 즐거움으로. 생각이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생각 다를 수 있지. 집에 소파 놓는 위치도 다른데. 제발 난 주일날 교회 와서 내 그럴 때마다 비참함이 들어요. 5년을 설교하면 뭐 하나? 생각 좀 다르다고 소리 내고 성질 내는데 그런 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 비참함이 한 번씩 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그래 같이 해보자. 그래 하나님 널 일으키실 거야. 격려해주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널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데리고 와. 누가 너한테 그랬어? 누가? 교회 목사님 너한테 그렇게? 너한테 무관심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다 죽자는 거예요.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1절 3절 부를 건데 우리가 서로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잘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으로 구세하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아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칭찬의 고귀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으로 칭찬함을 통하여 한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모 세대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용기의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왜 그리 독한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어도 이 입은 도무지 깨끗해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질책과 비난과 불평이 난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고귀한 하나님의 뜻, 그 칭찬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줌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참된 하늘의 칭찬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 칭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